오늘 저는 욥기서 8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회복과 창대의 축복. 영적 회복과 창대의 축복.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예기치 못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접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이 내게 임하였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때 이에 합당한 열매와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의인이라 칭한 욥도요, 하루아침에 천상의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한순간에 일시에 인간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웃나라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짐승과 종들을 잡아가서 그 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초대받았던 자녀 7남 3녀 10명이 집안 축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일시에 몰살당하는 그런 이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게다가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너무나 괴로워 제 가운데 앉아 자기 몸을 기앗장으로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말하고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처지를 알고 각처에서 욥을 찾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대학 가운데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을 통해서 욥이 영적으로 회복해서 창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비결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흉흉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영적으로 보면 교회 차원에서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해서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창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회복의 비결은 뭘까요? 첫째로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욥기서 8장 5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고 말함으로써 욥이 닥친 이 고난의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현재 네가 당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권면의 이유는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평소에 욥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한 그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욥의 신앙도 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세 친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셔서 모태에서 나를 끊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눈으로 이 환난을 보게 하는가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 상황을 볼 때 욥의 신앙은 기회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위장을 했고요, 상황이 나쁘면, 고난이 다가오면 그의 연약한 믿음이 그대로 노출되는 아주 연약한 신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환난이 다가온 통로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욥의 환난은 자신이 평소에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가온 고난이라고 그는 진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불행을 가져오는 통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두려우면은 이 마귀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먼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후에 이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이게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 믿음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내쫓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옛날 동방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명 있었고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들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워하는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에 자식들을 다 잃으면 어떠지? 라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욥인 자식들이 밖에서 돌아올 때마다 목욕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혹이나 죄가 따라오지 않았을까, 저주가 따라오지 않았을까 하고 외적으로 그렇게 건강관리를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산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부인도 자기를 떠나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영혼에 가득 채우고 결합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현재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다가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통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환경적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소원해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그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그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엘샤다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또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다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라, 그분께 돌아서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두려움과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요,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 대항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런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창대의 복을 받은 거죠.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이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더라. 내가 찬송받으시려 하였게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흉흉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 위축되죠. 두려워하면 예배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마귀의 계획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91편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제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차단하라. 그래서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레세바도 가지 말라. 그러면서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입니다. 그게 손들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교를 막는 것이고요, 교회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해서 교회가 유축되도록 만드는 이 환경의 회오리바람을 맞을 때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굴을 향하여 주께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라고 하는 이 고민의 말씀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말씀을 의미해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하면, 위기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의 일이에요. 비행기가 적의 포탄에 맞았어요. 그 순간 조종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마디로 죽었다 생각한 거죠. 그 비행기는 연기를 부으면서 빙글빙글 돌더니 바다에 추락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조종사가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는 부조종사가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었고요, 자신도 부상당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옆구리를 뭔가 쿡쿡 찌르는 것이 있어서 보니 합판 하나가 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응급처치 의료기구 박스가 얹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조종사는 그 박스를 열어서 부조종사를 지혈시키고 자신도 치료를 한 후에 다른 비행기의 구조를 받아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종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게서 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축되지 않고 정말 예방수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염병에서 지키시고 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긴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박해했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배후에는 물론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승부를 건 거예요. 이분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실적으로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영생 천국을 우리가 믿는 자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귀가 막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마귀의 모든 참소를 이겨냈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어려운 계곡을 지날 때, 박해의 고난을 받을 때에 절대 뒤로 물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회복의 방법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 정직한 성품을 겸비하라, 이렇게 권면한데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욥기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그들의 삶이 청결하고 정직함으로 섬겼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실적으로 그들의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영적 변화를 실행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에 대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다, 또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안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3개죠. 삶의 예배로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자, 그런데 이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삶을 통하여라는, 삶을 통하여.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영적인 청결함과 정직한 삶으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또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인데요, 동의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제 PDTS 훈련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각 사람의 기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 DNA를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각자 몸의 지체의 부분의 다름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어요. 절대적으로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인격과 성품은 변화되어진다. 이것을 예수로 옷 입은 사람, 변화된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옷을 입으면 기질이 세상적으로 변화되고요, 예수로 옷을 입으면 기질이 온화하고 또 사랑으로 변화되는, 영적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와 예수의 옷을 입었을 때가 어떤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옷을 입었고요, 어둠의 옷을 입었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고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요. 이런 인격과 성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중요하냐면 이 인격과 성품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 우리가 창대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창대의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성품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또 좋은 성품의 그릇에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릇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 자, 하나님이 그릇을 쓰실 때 금그릇 사용하지 않고요, 은그릇이라고 사용하지 않고요, 나무 그릇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그 그릇을 선한 일에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창대의 복을 받는 영적인 비결이다라는 거죠. 한 젊은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정육점을 했는데요, 호텔에 고기를 납품하던 그는 호텔 주방장으로부터 뇌물 상납 요구를 받았습니다. 청년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절했죠. 그리고 그가 뇌물을 거절한 정확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이고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직이 나의 경영 철학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결국 뇌물을 주지 않아서 그 호텔과의 거리가 끊어지게 되고 정육점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청년은 다시 기도한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예 이제는 그의 가게 입구에 먼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써붙이고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정직함을 인정받아 거기에 번창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입니다. 페니는 정직을 바탕으로 사업을 창대하게 확장하여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무려 1660개의 점포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직하면, 마음에 청결하면 하나님의 창대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사야서 26장 7절에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인 건 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속에 나타나는 성품이 청결과 정직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주눅이 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나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장사는 되지 않고 너무나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하면 더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움츠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오히려 기도도 안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영성을 겸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코로나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현재는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는 창대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